저희들이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저희들이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은 저희들이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영,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를 한 후에 아름다운 팀, 미스터 팀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서 만드는 그런 공동체의 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팀들, 성공하는 단체들, 또 성공하는 교회, 아니면 뭐 성공하는 가정, 이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는 누가 있을까요? 좋은 팀워크가 있습니다. 팀워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어로 된 거를 찾다가 못 찾았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뒤에서 자막이 영어로 뜨니까 좀 보시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In the search for autumnal food, a scout hornet discovers Yamaguchi's wild bees. The honeybees fan an alarm pheromone through the air. This alerts the whole hive to the hornet's presence. The scout smells the honey within. A prize this rich is worth scent marking. But unlike the European bees, these Japanese bees do not attack. Instead, they lure the scout inside. Still, the bees hang fire. Then one is caught. It's the signal the others have been waiting for. Surrounded by vibrating bodies, the hornet at the core of the bee ball begins to overheat. The bees have the advantage, a heat tolerance 2 degrees above that of their enemy. At 46 degrees Celsius, the aggressor is roasted alive. The wild bees have spent millions of years living with the enemy. That's why they alone have developed this extraordinary survival strategy. 넘겨주세요. 이 꿀벌들이 어떻게 말벌을 물리쳤습니까? 팀워크로. 그렇지요. 그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팀워크로. 자기들의 체온은 46도까지를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까 48도, 50도까지 견디는 거죠, 꿀벌들은. 근데 말벌은 46도가 맥시멈입니다. 죽는 거죠. 둥그렇게 공처럼 뭉쳐가지고, 움직여가지고, 열을 내가지고, 그래서 구워 삶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자기들을 보호하는 꿀벌들입니다. 이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실 불가능하죠. 저 말벌 한 마리가 수천 마리의 꿀벌들을 잡아 죽이거든요.
저렇게 뭉쳐서 방어하지 않으면 우리가 팀워크를 우습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팀워크의 기본적인 정의는 보니까 딕셔너리 정의가 이래요.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각자의 업무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며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 공동 목표를 위해서 각자의 맡은 임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리 집사님 뒤에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자꾸 링잉이 들리네 저한테. 각자가 맡은 일을 수행해서 상호작용해서 공동의 목표를 이룬다는 것이죠. Work as a team. 그게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같이 하는 팀을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하되 서로 상호 지금 저기 보이시는 그림처럼 어떻게 해요? connected가 되어 있죠. connected. 원래 제가 키워드를 좀 생각하다가 원래는 connected라는 단어를 연결됐다는 단어를 하려다가 왜냐하면 팀워크는 사실은 각자가 일을 하지만 연결해서 서로가 소통하는 것이 키거든요. 오늘날 기업들이 지금 재택근무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서로 일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겠어요. 서로 연결되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 그 인디비주얼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집에서 스스로가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기업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전략과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구조를 못 만드는 기업들은 이제 도태가 되겠죠. 도태가 되겠죠. 사실 공동체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소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한번 무게를 달아보면 엄청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날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팀워크로 묶어서 쓰지 않으므로 많은 경우에서 그 역량이 포텐셜로 잠재력으로만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팀워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구글 리서치 팀에서 연구를 해봤대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팀워크를 잘 형성하는가? 처음에는 뭐 능력, 개개인의 능력인가? 아니면 뭐 하려고 하는 뭐 목적에 대한 어떤 거대한 원대한 뭐 헌신인가? 뭐 이런 걸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근데 연구 결과가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그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팀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때 가장 퍼포먼스가 극대화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아세요? 구글이 왜 식당을 만들어 주는지 아시겠죠? 20불짜리 저녁을 먹이고 1000불어치 작업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들이 이곳은 나를 택해 해주는 것이구나. 여기에 더 머물러 있어도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누구나 마음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가 정말 내가 마음이 편한 곳이라면 다른 분들도 마음이 편하고 그런 마음을 편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우리가 연합하여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팀워크를 조성해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 팀워크를 정했습니다. 설교 타이틀은 아름다운 팀이고요. 고린도전서 3장 전체를 커버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독은 9절에서 23절까지만 하겠는데 나는 전에 한번 성공한 팀의 이론으로 한번 일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이 먼저 읽어보시고요. 나는 실패한 팀에서 일해본 적이 있다 경험하시면 그 다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다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대할 때 어린아이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생각에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 같을까요? 청년 같을까요? 장성한 어른 같을까요? 이 어린아이는 사실은 미아 공세, 태어난 아이부터 10살까지를 지칭한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말을 잘 들어보면 내가 너희를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고, 밥의 중에는 고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단단한 음식으로 먹이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먹인다고요? 젖으로.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아니고 유아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를 치부한 거예요. 네, 너희는 어린 아이도 사실은 아니다. 갓난아이다. 이제 젖을 먹어야 되는 갓난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런 편지를 받으면 기분이 싹 나빠지겠죠. 네. 네. 그들이 믿음 안에서 유하다, 어린아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 이유가 뭔가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까지 배운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을 살펴서 보면 처음에 서두에 그 고린도전서 서두에 바울 사도가 무엇 때문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분쟁, 분열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이 생각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이유가 그들 안에 시기와 분쟁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의 성숙이 아직도 육신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성숙도가 죄송하지만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가, 얼마나 성경을 자주 읽는가, 많은 시간을 읽는가, 얼마나 자주 교회에 오는가가 아닌 게 아쉽죠.
그랬으면 얼마나 쉬운 문제겠어요. 예. 그랬더라면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아니면 다른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없었겠죠. 예. 우리는 늘상 기도하자고 하고 말씀 공부하자고 하고 우리 서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믿음의 경지를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안 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어긋났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숙도가 우리가 경건한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의 바로미터는 이겁니다, 여러분. 아직 이 공동체 안에 내가 미워하는 자가 있는가? 아직 이 공동체 안에 내가 서운해하는 자가 있는가? 아직 이 공동체 안에 내가 피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가? 아직 이 공동체 안에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면서 이 바로미터 하나씩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벽에다 걸어 놓으시고 내 믿음의 성숙도가 얼만큼인지를 재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가 나만 홀로 내가 골방에서 이룩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쉽겠어요? 얼마나 쉽겠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몇 가지 파벌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4가지나 얘기했죠. 바울파, 게발파, 아볼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라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과 아볼로가 가장 심각한 주요 세력이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저는 공부를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팀을 만들기 위해서 왜 우리가 함께 팀워크 해야 되는지, 동역해야 하는지를 제가 3가지 이유로 정리해서 찾아봤습니다. 3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또 자라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람들이 인기에 연연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리더를 따라서 추종해 나갔을 때 이런 당파들이 생겼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리더들을 주신 이가 누구냐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소노마하는 침례교회가 제가 지금 8대죠. 8대. 7분의 목사님들이 오고 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김중희 안수사님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언급해 주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요. 그분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 교회를 떠나간 이유도 다 다르죠.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겠죠. 개인 사정도 있었고 교회 사정도 있었고 뭐 이민교회에 참 안타까운 일은 그래도 기쁜 일만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더들 각자에게 주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비록 추종하는 바울파가 아니었어도, 여러분이 비록 추종하는 아볼로파가 아니었어도, 여러분이 비록 추종하는 베드로파가 아니었어도, 뭐 여러분처럼 뭐 또 이렇게 스마트한 분은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러신 분도 보내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이거는 리더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신앙 공동체, 이 교회, 여러분 성도들조차도
누가 부르시고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라고요. 이거를 여러분이나 제가 깨닫고 깊이 생각해야만 우리가 팀워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각자의 다름, 각자의 부족함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 가려워가지고 누구한테 등 긁어달라고 하신 적 있으세요? 있죠? 그 긁어주는 사람이 단반에 어딘지 알아가지고 긁어주는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저희 집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냥 화딱지나. 여기 하다가 그냥 화딱지나.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그렇게 알아서 긁어줄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 그리고 여러분 경험하셨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 거. 예.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여러분 등 안 긁어주실 거예요. 죽어도 안 긁어주실 거예요. 네. 네가 알아서 긁어줄 수 있는 사람 만들어서 한 팀워크 이뤄서 살으라고 그러실 거예요. 힘들어도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아도. 나는 심었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심었고. 교회 개척자 아니에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예. 그가 더 이상 머물 수 없으니까 아볼로가 와서 그가 유능한 지식으로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이 다르듯이 그들이 오고 갔어요. 여러분 뭐 오고 가는 거 그렇게 소원해 하실 일 아니에요. 소원해 하실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주셔서 부르시고 보내시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있는 동안에 함께 어우러져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 기억할 것은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 이게 내 교회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40년 있었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교회라고요? 아니요. 지금 당장 이번 달에 오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 이게 여러분의 교회예요. 어쩌면 이분들이 더 따끈따끈하게 이분들을 이 교회로 보내신 거에 대한 소명이 더 확신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이제 습관돼서 나오시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 그냥 집에 있기에는 그냥 허전하니까. 뭐 예배를 드린다는 감각보다는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서 나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이게 주님이 주체가 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시구나를 인식하실 때 우리가 팀워크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여러분 화장실 어느 정도 완성된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너무 잘해놨어요. 이제 사용 중입니다. 사용 중. 우리가 테이프는 다음 주에 끊을 것인데, 보시면 마음에 드는 거 있지만 안 드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나와서 고치세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파트 사가지고 오셔서 고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갈수록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비판으로 끝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좀 더 좋은 일을, 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투자를 감당하고 내 시간으로 섬기고 나와서 하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팀워크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최대한 기쁘게 감사로 자발적으로. 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줄 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생각이 있고, 누구나 다 감각이 있고, 누구나 다 실력이 있죠. 제가 이민교회에서 놀라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얘기하다 보면 원래 자빠져. 그분의 경력과 살아온 인생이 서로 간에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야. 정말 그래. 정말 그래.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의 능력을 서로 얻어 쓸 수 있는 데까지 서로를 존중해가고 우리 주님이 주체되시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연합하고 서로에게 배려하는
배려하는 말은 사실은 한 발자국 물러난다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한 걸음 반 걸음 천천히 걸어간다는 것일 수 있잖아요. 제가 제일 어려운 거 이건데 사실은 지금도 우리 사모하고 차에서 내리면 항상 우리 사모는 뒤처지고 저는 벌써 들어가고 있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모든 일이 그래요. 사실 좀 빠르니까. 그래서 이게 슬로우 다운을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많이 천천히 슬로우 하려고 하는데 이래. 이 모양이야, 사실. 그런데 또 천천히 걷는 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반보 좀 빠르게 움직이시면 안 될까? 약자들도 내가 약하니까 내가 천천히 거둘 수밖에 없으니까라고 나에게 맞춰줘라고 아우성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같이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뒤처지면 다 뒤처지는 것을 생각하고 반걸음만 빠르게 좀 종종 걸음을 걸어주면 한 사람이 그래주면 30명이 어느 정도 발을 맞춰서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서로 간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의 팀장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십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전부 다가 한 팀으로 동역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 서로 간에 칭찬 못 해준 거에 대해서 섭섭하시더라도 잊어버려서 서로 간에 못해서 섭섭하시더라도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날에 해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으시에요. 주시기 바랍니다. 뭐 억하심정이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그냥 서로 바빠서 그냥 지나쳐 가다 잊어버리는 경우거든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1장 17절 18절에 왜 우리 모두가 주님이 팀장이신 그 보스이신 그 주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그리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팀장이십니다. 한번 옆에 분들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 팀장이십니다. 자, 계급장 띄고 서로를 바라봅시다, 이제. 우리는 팀원이야, 팀원. 팀원. 주님이 팀장이십니다. 우리 대표 기도들 이제 하시면서 집사님들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몇 주 전부터 성도님까지 내려왔죠. 성도님까지. 이제 주님이 팀장이시고 우리는 팀원으로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할 것입니다. 이게 자발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한테 기회는 드릴 거예요. 서로 간에 기회를 드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푸시돼서는 아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자발적이어야 돼요. 자발적이어야 돼요. 이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냥 거절하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큰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이 팀원이다라는 생각과 주님이 팀장이라는 생각을 서로 간에 부여잡도록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배려해 주시고 서로가 용기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목적이요. 성령의 전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교제잖아요. 교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볼 때 기쁨 낫으로 행복한 얼굴로 서로 교제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게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저도 사실 행복한 교회라는 얘기가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아니, 서로 행복하지도 않은데 누가 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하며 여기에 누가 남고 싶겠어요. 예?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인 이유가 우리가 모여 있는 이것만으로는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보다 좀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요.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요, 성도는 술과 담배를 먹어서 몸을 육체를 거룩하게 만들지 아니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이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구절이 어디 그 말씀입니까? 좀 더 중요한 메시지의 구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칭하고 있는 너희는 한 사람 성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입니다. 너희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교회는 주님의 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였죠? 아까 분열이었습니다. 그 분열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주님의 몸을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지금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누구의 성전이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고 가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제하는 데 이 터전이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해 주심을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장소라면 장소, 건물이라면 건물, 특별한 사람들. 그렇죠. 교회는 성도들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만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이니까 우리들이 성령의 전이죠. 맞는 편입니다. 성령이 여기에 내주해 주시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영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지 아니하고 영적인 성도들의 모임 교회를 얘기하는 동시에 바로 이곳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의 성전도 동시에 주님의 몸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막 심장이 확 막혀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라는 표현은 엄청나게 과격한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내 몸 하나 간수 못하면 그러시겠다는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표현이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 정결, 깨끗함 이런 걸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무슨 문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일이 뭐라고요? 지금은 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 분열하는 거. 적어도 바울 사도가 서론부터 지금까지 하고 싶은 말이 그거라니까요.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은 게 기도를 좀 짧게 하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내용에 대한 지식이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 어떤 모양으로든 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이 성전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더러워지는 거라고. 더러워지는 거라고. 이것은 개인의 거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공동체, 우리 팀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셨죠? 이거는 술, 담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예? 이거는 시기와 질투와 분열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이 있으면 멸하리라는 이런
하나님이 사랑이십니까? 이런 표현을 들으면 그런 느낌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쌍욕이 없어져 버리잖아.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요? 뭐 그러시리라는 표현보다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해지는 방법이 그러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받아주고 함께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팀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성령님께서 거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제가 넥타이를 풀었네요. 양복을 다 입고 그리고 깔끔하게 목욕 재개하고 오셨죠. 와서 앉아 있어서 다 깔끔해가지고 정결해서 우리 성령님이 여기에 오시기를 즐겨 하시면 쉬운 문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일 때 연합이 되어 있는 그 자리를 우리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 뿐이겠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잖아. 근데 성도 뿐이겠어요? 길 가든 홈레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푹 들어왔는데 다툼이 있는 것 같으면 슬슬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문제인 동시에 육적인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인 문제예요. 실질적인 문제예요. 이건 프랙티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크고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성령님이 온다라고 안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하려도 내가 부끄러워서 못한다니까. 교회가 작아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제가 그분들에게 보여줄 만한 행복이 아직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30명이 모여 있어도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이 뜨거워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떳떳하다니까요. 성령님이 와서 거해 주시기를 마다하지 않겠다 하시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성령의 전을 세우는 공동체예요. 그러려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네. 내가 필요해서 왔다 갔다 내 개인사가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가 똑같이 공통되게 행복을 느끼고 그 마음에 사랑을 느끼고 가서 있으면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곳. 그것이 우리가 지어야 할 성령의 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동역하는 팀이 되는 것이죠. 예. 그 여러분 서로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마음 되십시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한 마음 되십시다. 한 마음 되십시다. 네.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파운데이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공통적인 목적과 공통적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모임을 해가지고 여러분이나 제가 모여가지고 어시아어시아해서 이렇게 모였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다른 일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돈 걷어가지고 서로 간에 실리만 하면 돼. 그렇잖아요. 개모임이라면. 근데 우리 공동체의 이 모임에는 다른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동체, 이 팀의 파운데이션, 터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터가. 예. 그런데 교회에서 벌어지는 그 분열의 뿌리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왜 분열이 일어나냐면 그 터 위에 사람들이 뭘로 짓는 거예요. 뭘로. 여기 보니까요. 바울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는데 그 터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로 만든 거 아니에요. 바울사도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뭘로 심어요? 뭘로 씌워요? 금과 은과 보석과 집과 나무와 풀과 이런 걸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것, 금과 은과 보석,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니까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 타지 않는 것으로 지어야 된다고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왜냐하면 나무나 풀과 집과 같은 걸로 치니까 불이 오면 불이 타는 거는 나무 이런 식물밖에 안 탈 거 아니에요. 금과 은과 보석은 안 타니까 남는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 나무, 풀, 집은요, 본질적으로 다 육체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더 비밀스러운 키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나무와 풀과 집으로 안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거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면 괜찮으리라. 이게 세상 사람들의 꾀예요. 지혜예요. 그런데 바울사도가 같은 사람이 갈라디아서 6장 7, 8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그러니까 육체로 심는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불타서 없어진다는 표현은 같은 표현이에요. 남을 게 뭐예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는 성령을 위해서,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쌓아지지 않는 교회는, 공동체는 무너지리라는 표현이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면 평가해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불로 그 공적들을 다 태워버리는데 남을 게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남을 게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니라니까요. 적어도 제가 해석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오로지 남는 거는 여러분과 제가 이 공동체를 성령의 전으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댔습니다. 그런데 영원하게 남을 게 뭐라고 그랬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영적으로 세운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것은 뭐가 모자라도 모자른 거죠. 그러니 주님이 오시면 불을 태우시는 그날의 그 공적이 남을 리가 없죠. 금으로 세워도 마찬가지예요. 은으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보석으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사역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할 일들이 많아. 그것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저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해요. 그래서 제가 더더욱이나 이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에게 자꾸 행복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은 행복해야 될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헌신하고 계시잖아요. 자기 시간 내서 월급도 안 받고. 가만 보니까 나만 월급 받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나는 당연하게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은 왜 하고 그러시고 있대. 난
알다가도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하셔야 된다고요. 아멘. 기쁘셔야 된다고요. 감사하셔야 돼요. 네? 저는 힘들어도 할 거야. 내 밥거리가 거기 달려있으니까. 뭐 직장 생활도 20년 했는데 이까짓 거 못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행복하셔서 하셔야 돼요. 네. 그거밖에 없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들고 사셔야 돼요. 성령을 위해서 이 전을 치우셔야 돼요. 네. 그 외의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불타 버린다고요. 뭐 사실 우리가 뭐 아름답게 해놓으면 뭐 할 거예요? 뭐 몇 년 되면 다 허술해질 건데 어차피.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이 보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놓으면 끝인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자식 나놓고 그냥 저절로 크던가요? 네? 아이고, 초등학교 때 그냥 라이드만 주면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중학교 때 다니면서 사춘기 안에, 아이고, 어떻게 해서 또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보내놨는데, 뭐 대학 졸업하고 나면 뭐 직장 생활하면 단가요? 아이고, 그것도 아니네요. 또 배우자 만나서 살다 보면 그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100세가 되고 여러분 자식들이 80이 돼도 여전히 걱정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속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네. 나에게 맡겨준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네,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성령의 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네. 것이 뭐예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도록.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주셨는지를 알게 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내주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지만 그 사역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했냐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했느냐죠. 믿음으로 했느냐, 소망으로 했느냐, 사랑으로 했느냐, 성령을 위해서 했느냐. 이것이 성령의 전을 쌓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교제의 바운드리를 넓히시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예.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큰 사업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일주일에 3번 다니시더만.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인맥을 넓혀야 되니까.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지만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네.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이유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만드는 건 아니죠. 또 그렇다고 여러분이 여기 와서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갖기 위해서 이 교회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해야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전을 쌓도록 지토록 그 목적을, 비전을, 소명을 주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서 세워가야 되는 이 전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신앙 공동체. 여러분이 싫거나 좋거나 이제 우리는 이 아름다운 팀의 팀원이라는 거. 예.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건축자들은,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건축자들은, 예. 우리가 써야 할 건축자재가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 모든 일을 당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능케 하는 일, 그것을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시고 우리 삼위 하나님이 다 같이 동시에 기뻐하실 만한 일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성전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우리끼리의 영차 아자아자 파이팅에서 끝나면 아니 됩니다. 예. 좀 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것, 해보지 않은 것.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능력을 위해서요. 왜 복음의 능력이 된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아멘. 구원을 주신다는 표현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아멘. 이게 돈 몇 푼 주는 게 아니라, 뭐 직장 할선해 주는 게 아니라, 뭐 도움 필요한 거 몇 가지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뭘 준다고요? 생명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보다 이 세상에서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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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예.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팀원이 되어서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자랑은 어쨌거나 자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우리 백목사 자랑하고 계시나요? 아직 안 하시나 보네. 자랑하셔야 돼요. 아니, 제가 잘나서 자랑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못났어도. 예. 예. 뭐 자식 자랑할 때 보면 뭐 어디 나왔으면 듣기 싫더만. 그런 자랑 말고 내 자식이 사람이 돼서 걔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걔가 믿음이 있어서 예. 그런 걸 자랑해야 되는데 딴 걸 자랑을 하니까 문제지. 예.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 자랑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 자랑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끝에 가서 잊어버리지 마세요. 누구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이만큼이라도 된 거는 저 여러분의 과거를 다 몰라.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된 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제가 화가 나는데 예수님 때문에. 서로가 볼 때 아직도 마음에 안 드시죠? 그렇죠? 근데 사실 특히 부부간에 더더욱 그러시죠?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 진짜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 비하면.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아니요. 갈 길이 뭐래요? 그래서 소망이 있다니까. 그래서 믿음을 더욱 붙들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소망 가지세요. 가능성이 있어요. 변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 아래서 우리가 연합하자. 하나가 되자. 그 길만이 우리가 아름다운 팀이 되는 거라는 거죠. 아름다운 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옆에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성공을 책임져 줄 사람이네? 그렇잖아요. 옆에 사람을 보시면 옆에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사람이네요. 자, 잘 부탁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이게 장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오늘의 행복은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달려 있었습니다. 늘 그랬었어요. 늘 그랬었어. 가까이는 옆에 있는 남의 편, 아내, 친구, 같은 성도, 친구, 우리 같은 교회 성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여러분 아름다운 팀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우선의 비전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 속에 성령의 전을 이루도록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거룩도
그럴 만한 능력도, 그럴 만한 지식도, 그럴 만한 헌신도 주님 저희들에게는 부족한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성령의 전이라고 선포해 주시고 우리 그리 되라고, 그리 거룩하게 되라고 성도들이 연합하여 한 팀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도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넘치는 배려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넘치는 인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기 있게 내려가는, 다른 사람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들이 우리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좀 더 주님께 헌신하고 좀 더 빠르게 걸을 수 있는 열심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팀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